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진짜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좀 생뚱맞은 것 같죠? 그렇죠? 지금 많이 마음의 고통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가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제가 75년 여름에 거듭났습니다. 50년이 거의 됐잖아요. 내년 여름이면 이제 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30살 때 대전에서 청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이사 와서 그냥 성도로 이렇게 더해진 거예요. 직장을 가지고 11년 반을 섬겼는데 서충주교회를 그때의 환경이 나이는 젊지만은 책임이 있는 리더로서 직장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가을부터 20년 동안 전심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반기까지 장로직을 이제 수행하다가 장로를 은퇴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청교 성도로 있는 거, 지체로 있는 거고, 이제 CTI에서 지금 9년째 원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것도 임기제입니다.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네, 다시 이제 청주로 가요. 그때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30여 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 편에서 볼 때는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안내를 받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한 것을 정리한 게 있어요.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건데 제 간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동성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그 현실의 타겟책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군데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유대교 당국자들의 강력한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확장돼 갔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은 내분이 생겨요. 내분이. 이 구제의 문제로 내분이 생겼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해결책을 사도들이 제시했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돼요. 해결책이 뭡니까?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12명의 사도들의 손으로 다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사도들이 직접 하던 것들을 새로 세워진 일꾼들에게 위임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거다. 전무했습니다. 이랬을 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누락되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은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6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도들 앞에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랬습니다. 7절 이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동서원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뭐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말들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시고 확장돼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섬기면서.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가지고 제가 11년 반을 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 있는 앞선 리더로 했어요. 경험이 없죠.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목회의 길을, 이 리더의 길을, 교회 리더의 길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미경험한 미지의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고민이었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고 주변에서 또 배울 거 있으면 뭐가 있나? 잘 된다고 하는 지역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하는 현실 교회 있잖아요. 저 교회는 참 잘 되는 교회구나. 이 차타가 다 그렇게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어느샌가 내용에 휩싸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굉장히 흩어지게 되고 함께 모이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왔습니다. 현실에서 교훈을 받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집중을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이 사실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교회 성장의 불변 법칙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매우 질서 있게, 충만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저는 배웠습니다. 이게 정리한 거예요. 1일, 2일, 3일은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혼돈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의 구분, 분리를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질서 정연하게 했다. 그래서 혼동된 곳에 구별을 통해서 먼저 질서를 부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바다 육지를 나누시더라. 그런 다음에 3일째 후반에 이제 나무와 풀과 또 열매 맺는 과목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4일, 5일, 6일에는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있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십니다. 공창에는 1월 성신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꼭 제자리에 두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또 물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땅에는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최후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이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허한 곳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충만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원리는 똑같아요. 먼저 영적 질서가 반듯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반듯할 때 이 질서가 세워져 있을 때 그때 그 후에 영적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모임은요. 상태가 좋을 때는요. 리더가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게 우리 모임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교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있을까? 여러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도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잘 살펴보면은요. 훌륭한 게 많아요. 본이 진짜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가야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제 거기에 핍박이 더 고조가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 열렬 분자가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쪽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요. 다메섹.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박해하려고,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주변으로. 핍박 가운데 다른 타지에 가서 그들이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할 일을 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 리더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일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보니까 진짜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성도들이 드러나고 이제 혼자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바나바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바울, 나중에 바울로 개명하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지금 집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구원해서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요. 둘이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함으로써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비아냥적으로 했던 말이래요. 이 당시에. 요새 말 나오면 그냥 예수쟁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다운 삶을 사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세계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이 이방인, 이 수리 안디옥 교회가,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모델을 삼자, 이 생각해서 이 교회를 좀 주목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고찰하게 됐습니다. 네, 지나갑니다.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나바, 여기 사울, 바나바라는 일꾼이 있죠? 그렇죠? 사울이라는 일꾼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의 일꾼이 더 더해졌어요. 일꾼을 더 세웠습니다. 이 5명이 지금 동역하고 있을 때 이방 세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파송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방 선교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정리한 겁니다. 표 하나를. 저는 4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이 확립된 교회였어요. 맨 먼저 누가 갔습니까? 바나바가 갔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겼어요. 아마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요셉이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구브르라고 하는 섬,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구브르에 있는 섬 출신 레위인이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런데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예전 우리 개혁성경 권의자,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죠.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격려자. 그래서 막 다른 성도들은 막 격려해서 북돋아 주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마 목양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은사를 발휘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2명이 같이 동역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해졌어요. 우리 둘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명의 일꾼들을 또 세워요. 5명이 지금 섬기고 있다고 사도행전 13장 초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드넓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되기 쉽기 위해서 맨 처음에 1대 일꾼, 2대 일꾼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쏙 빼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방 세계에 보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분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교회가 안수했다. 안수했다는 말은 그냥 머리에 손 얹었다는 그런 건데 행위로는 이거는 교회가 공인했다는 얘기예요. 공적으로 파송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13장 4절 첫 번째 13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그들을. 근데 4절 초반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과 교회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리더십이 확립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그다음 두 번째는요. 말씀이 잘 가르쳐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가르침을 바나바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요. 목회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와 복음의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씀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어요. 이거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말씀이 제대로 잘 가르쳐진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내부적으로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출중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런 목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꾼을 통해서 잘 돌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렇죠? 유대교 당국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직장 다니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린 거예요.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경제난에 지금 빠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해요. 그걸 보냅니다. 도와요. 이 돌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이다. 또 선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꼭 타문화권 선교만 우리는 쉽게 떠올려요. 선교는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국내든 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이 돌아와요.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기 참 어렵다. 영혼들 얻기 참 어렵다. 다들 이구동성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지금도. 제 경험입니다. 언제나 어려웠어요. 쉬울 때는 없었어요, 별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교회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타 지역에도 관심을 두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다. 수리안디옥 교회는. 자, 리더십이 확립됐죠? 이런 기초하에서 이 리더들에 의해서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잘 돌봐지고 그리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 이 수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의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뭘까?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리더가 필요한가? 섬기는 리더입니다. 요새 영어 한 줄만 알아도 서번트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요, 서번트십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이런 분이 사람들 섬기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다고요. 노예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요. 당시에. 그런 낮은 자세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불림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너 중에서 막 다퉜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 위에 뭐 군림하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않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이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타락할 때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줬어요? 이기심을 심어줬어요. 죄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래서 모임에서 일반 기성교회 같은 데는요. 이 시스템화가 딱 돼 있어요. 교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을. 목사님이 그 한 명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많습니다. 그렇죠?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뭐라고 그러나요? 담임 목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강단권, 아무나 여기 못 써요. 집례권. 또 뭡니까? 이거 까먹었네요. 뭔가. 예? 축복권. 예. 이게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 부목사들은 완전히 비서입니다. 비서. 담임 목사예요. 근데 우리 모임은요.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임에서 리더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벼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게 알아주지도 않아. 무거운 짐을 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리더가 되고자 리더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요. 주님과 같이 하셔야 돼. 저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모델이다. 주님이.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 리더십이 뭐냐? 주임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없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되고 여기서 저는 교회는 질서 공동체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랬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혼동한 무질서한 그런 곳에 먼저 질서를 부여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에 다 질서가 있어요. 이 사회에도, 이 사회, 인간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병원 근무를 그 전에 했는데, 우리 인체는요, 소우주라고도 얘기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굉장히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 질서가 깨질 때 우리가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셨죠? 그렇죠?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질서가 깨질 때 우리는 다 불편해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잘 갖춰진 교회 속에서 저는
진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알토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알토란. 토란 좋아하신가요? 토란. 토란국. 맛있죠? 알토란 교육.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꾸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전 30여 년 동안 주되게 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돌보는 거, 목양. 이것을 저는 후덥한 돌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후덥한 돌봄. 말씀을 여기서 가르칠 때는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칼처럼.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들을 1대1로 상담한다든지 돌보는 일을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처지가 있고 그 성도의 이런 입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고 다 각각. 그런 것들을 다 듣고 이해하면서 그런 수준에서 목양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거기서 옳고 그른 거 막 따지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공감을 해주고 북도 다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스스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주님의 의지함으로 거기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 전도하는 문제. 저는 신나는 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민족은 한번 신령, 아주 신바람 들리면 좋죠? 그렇죠? 무슨 일을 주님을 섬기든지요, 신나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제가 전도원사는 아니지만 전도를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할 때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막 구원받는 거 막 보고 하니까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했어요. 그 신나는 구령을 해야 돼요.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또 다른 말로 제가 정리를 하면 교회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고통의 해예요. 두 번째, 교회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거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분별은, 내 입장은 그렇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진리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공동체예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사랑이란 말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5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공동체예요. 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참 좋아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관용하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나도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허물을 봐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들불을 먼저 봐라. 남의 티끌을 보기 이전에 네 들불을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성도, 다른 지체들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돼. 용서도 받고 용납받고. 나도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우리 서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질이 같아요.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영원히. 생명 공동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교회 지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 공동체예요. 이런 교회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노력했어요. 근데 2017년도 상반기까지 하고 장로직을 수행하고 이제 제가 은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요, 미완성이야. 미완의 작품이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후배들이 해야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처지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꾼도 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내가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질적인 요소가 있고 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세 군데 말씀을 인용했는데 제가 여기다 번호를 매겼잖아요. 1번, 2번. 1번은 여기 질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2번은 수적인 요소, 양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장이다. 그래서 진짜 성장하는 교회는 이 양면적으로 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인 성장 방안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양육이라고 봅니다. 양육.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오래된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있다고요.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캐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 방안은 뭘까요? 구령, 어려운 말 썼는데 영혼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 그래서 교회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압축해가지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교회 사역은 양육과 전도입니다. 두 축이에요. 마치 예전에 두 수레바퀴가 있는 것처럼 두 축입니다.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둘 다 잘해야 합니다. 온 지체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자, 교회 멤버들의 숙제사항. 어딘가 여기 뭡니까?
아래층에 있나요? 여기 동서원교회도 뭐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했지만 뭐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뭐냐? 리더십의 확립과 파트너십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청주 교회 갔을 때 한국 나이로 31살 봄에 갔어요. 얼마나 젊어요. 그렇죠? 이미 교회가 시작된 지 만 10년 된 교회였어요. 76년 봄에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심 사역자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한 40명? 근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거기에 지체로 더해져서 이제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더라고요. 제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되더라고요. 섬기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인정을 하고 결국은 직장 가지고 섬기다가 11년 반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전심 사역자가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재적 인원이. 그러니까 이제 전심 사역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도 느꼈고 성도들도 느꼈고.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풀타임 워커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받았다 하고서 제가 나서가지고 아닌데 성도들은 이러질 않았어요. 전 일꾼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일꾼을 부르시는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임용권도 가지고 계세요. 임용권. 자기 사람들 쓰시던 거예요. 합당한 적재적소에 부르셔서 쓰시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전심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주님의 부름에 내가 화답해야 된다. 내 개인이. 요나처럼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 힘든 거 제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직장을 그냥 이렇게 이대로 섬길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 부르심에 내가 화답해야 된다. 두 번째. 함께 사는 와이프가 내 의견에 동의해 줘야 된다. 주님이 일꾼을 부르시는데 자매는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남편이 부르심을 받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꾼하고 이제 일꾼의 아내하고 사실은 아내가 반사역 하는 거예요. 반사역. 50% 일을 감당하는 거다. 부름을 받은 일꾼 혼자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도 훌륭해야 되고 그 아내도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는 인품이 훌륭하고 소명이 분명하며 끊임없는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럼 아내가 또 동의해주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잖아요. 저 들판에 가서 응? 산새들에게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이 안에서 여기가 사역지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주님을 섬겨갈 교회가 그렇다. 저 아무개 형제가 우리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합당하다. 이 교회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을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97년도 제가 10월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IMF가 언제 생겼나요? 네? 네, 97년도 11월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두 달 전이니까 얼마나 그때도 어렵다고 했겠어요, 경제가.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우리는 IMF가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터졌다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합당하다. 김홍일 형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합당하다. 다 기뻐하셨어요. 리더가 딱 되고 장로가 딱 되면 끝이 아닙니다. 장로도 믿음의 진보를 계속 이루어야 돼요. 장로직을 우리가 탐할 수 있습니다. 좀 과격한 말이죠. 그 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가 되면 끝이에요, 그분은. 왜? 목표 달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장로는 섬기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여기 동성교회 일만 아니에요. 저 서청주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려우면은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일꾼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일꾼들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다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잖아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게 리더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아마 그 책임을 주님 만났을 때 물으실 거예요. 두려운 거죠. 제가 이제 장로직을 은퇴를 하고 이제 CTI에 와서 섬기잖아요. 제가 CTI에 어떤 분들은 CTI 원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냐, 장로직을 일찌감치. 한국 나이로 62세에 그만뒀거든요. 좀 일찍 그만뒀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CTI 원장직 다 그만두면 거기 임기제니까 내년 말이면 끝나니까 뭐 할래요? 또 물어봐요. 논다고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지금 섬겨야 되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어디 목회 이렇게 다른 모임 가서 이렇게 저는 고개를 살레살레다 들렀습니다. 그 어려운 걸 30년간 해봤으면 됐지 뭐 또 하려고 하냐.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 명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교회가 제적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은, 2명이나 3명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10명이 자격에 부합하면 세우면 좋잖아요. 그럼 그 무거운 짐을 다 나눌 수 있잖아요. 한결 가볍죠. 가벼우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멤버들, 지체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교육의 지속과 철저함. 그랬어요. 성경대로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된다. 여기에 토를 다루면 안 됩니다. 저는 CTI에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해요. Back to the Bible,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하자 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형제자매님도 계세요? 어떤 사안에서든지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하자. 자, 반론 제기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잘 가르쳐야 돼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이런 얘기 하죠. 자,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다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말을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자, 애들 보세요. 천진난만 애들. 어른들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티격태격하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을 하라고 안 한다고요. 유치하니까. 우리 믿음 안에 영적 세계는 안 그런가요? 이런 원리가 안 통하나요? 똑같아요. 우리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싸울 거리가 생겨도 안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기다리고 참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성숙한 사람의 덕목 아닙니까? 우리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영적인 성숙을 해야 되고 등업해야 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나는 구령과 교회 배가 복음에 대한 헌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잘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막 화목하게 지나고 너무너무 교제가 좋아. 이런 상태만 지속되면 그 상태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아진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외적으로 발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셨나요?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싸울 새 없어. 싸울 새 없어. 싸울 일도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를 쓸 겨를이 없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요. 한참 저희 전도할 때는요. 일주일 어떤 일 때문에 주일 한 번 안 나왔어. 근데 새로운 얼굴이 막 보여. 저 누구야? 저게 누구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결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발산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죠. 그래서 영혼을 얻는 일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투자하시라.
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한가하다고 생각할 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으름은 마귀가 사용하는 연장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타적 사랑의 성취와 확장을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맞아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통하고 흐르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가. 육신적인 게 통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교회의 진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내와 관용이 늘 필요한 거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절대 가치를 둬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랑인가요? 희생적인 사랑이다. 희생이란 말은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소비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타적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리더들 몇 명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19세기 초엽의 형제운동의 그 주역들이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애써 왔어요. 지금도 2세기 정도가 지난 지금에도 우리 모임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한몸 지체 이런 용어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여기 어깨를 다쳤어요. 골절이 있었는데 지금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다 안 났습니다. 온통 여기만 신경 쓰더라고요. 불편해, 몸이. 아프고, 신경 쓰고.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첫 시간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만. 이런 슬로건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럴 때 거기로부터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 목적이 선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거룩해야 돼요. 지금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의 방법, 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간 사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사회도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왜? 나부터 연약한 존재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교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지만은 그 전에 동서교회가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막 목회 막 시작할 때거든요. 동서교회 어떤 교회 몇몇 교회들을 제가 모델로 생각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성교회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좀 본받아. 그러실 수 있어 없어? 자신 있게 얘기 못하죠. 옛 영화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로. 아셨죠? 예. 그래서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쉬고 10분 휴식해야죠. 그러고서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